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 수련회 오늘 첫 개회 예배경 이 자리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같이 기도하겠지만 우리 친구들 힘내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보신 것처럼 중등부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불량품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다가 보면 의도했던 모양과 다른 모양으로 찍혀서 나오는 물건이 있습니다.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모양에 문제가 생길 때 나오죠. PPT 좀 한번 띄워볼까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 물건이 똑같이 찍혀서 나오는데 그 중에 뭔가 금이 갔거나 깨어진 물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런 것은 우리가 불량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량품이 생기면 공장에서는 저것을 집어서 가차없이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립니다. 왜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상품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폐기 처분해 버리는 거죠. 오늘날 혹시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우리 마음 안에 나도 저런 불량품은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혹시 없는가요?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 친구처럼 키가 크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친구처럼 공부를 잘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활달하지 못하고 내성적일까? 그런 생각도 우리 친구들 많이 하지 않나요?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만 바라보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뭔가 잘못된 존재가 아닐까? 어쩌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 깊이 하다 보면 우리 어린 친구들이지만 때로는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등부 친구들 이 시대는 외모에도 관심이 많은 시절이죠. 친구 관계도 복잡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시기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많이 힘들어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림에도 나오지만 스마트폰 보면 보여지는 것보다 나보다 예쁜 친구들, 나보다 옷 더 잘 입고 다니는 친구들,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는 친구들, 이런 모습들만 바라보면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존재 아니야? 이런 절망에 빠지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수련회를 하는 이유도 수련회 주제를 듣자 하니 나는 의도된 존재인가? 우연한 존재인가? 이것이 이번 수련회의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한 겁니다. 정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가치 없는 그런 존재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을 찾고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정직하게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정말 나는 괜찮은 존재입니까? 나는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아야 돼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실수가 아니고 불량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닫고 이번 수련회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은 오늘 에베소 2장 10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는 그가 뭐 했다고요? 만드신 바라.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친구를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친히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속에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말은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그 원뜻을 찾아보면 여기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포엠입니다. 포엠이 뭐죠?
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이에마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감정과 경험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한 편의 시를 완성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만드셔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연히 여러분들이 이곳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다운 시를 짓기 위해서 궁리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성을 깃들여서 나온 세상의 한 편의 시와 같은 작품이 바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그냥 상품 찍어지듯이 똑같이 찍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이 손으로 빚으신 최고의 유일무이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걸작품이 뭔지 알아요? 최고의 작품이 걸작품이라는. 작가가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당신의 걸작품이 뭡니까? 당신이 자랑하고 싶은 최고의 작품이 뭡니까? 했을 때 그게 걸작품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유럽에 가면 박물관에 가면 많은 예술 작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잘 알려진 모나리자 같은 것 또는 다비드상 같은 것. 여러분, 이 작품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원씩 주고 그 여행을 와서 박물관에 가서 유심히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에요. 또 이 다비드상은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작품을 보고자 애를 씁니까? 걸작품이기 때문에. 작가가 그 붓 하나 터치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을 기울여서 탄생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가가 그 칼로 하나하나 깎아내고 빚어내서 저렇게 걸작품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혼을 다 쏟아 부었던 그 작품이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작품이라고 말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 유명한 장인들의 그 손길보다도 더 세심하게, 더 열정을 다해서 여러분을 하나하나 그렇게 빚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과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빚으셔서 보내주신 그 작품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 눈은 왜 이렇게 작을까? 내 귀는 왜 이렇게 클까? 내 코는 왜 이렇게 납작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빚으시고 여러분의 코를 깎으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만드시고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찍어 누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는 어때요? 나는 하나님이 불량품으로 만들었나?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도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 눈에 너는 보배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여자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이 만지지 말았으면, 집에서도 엄마 아빠도 동생도 건들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보물함이 있죠. 그 안에 액세서리도 들었고 뭐 없어요 그런 거? 우리 옛날 할머니들은 그런 보배함, 보물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기도 싫고 나 혼자만 오랫동안 보고 싶은 보물단지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성경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후회하신 분이 아니세요.
너무너무 좋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보내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그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존재입니다. 당신이 매일 대하는 사람 중 단 한 사람도 흔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그냥 흔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먹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살아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내신 포이에마예요. 걸작품이에요. 친구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외모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성적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고 여러 가지로 가정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나는 실패자야, 그런 생각들이 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실패작이 아니에요. 불량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빚으신 단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피카소 그림 봤어요, 여러분? 피카소 알아요? 파블로 피카소? 파블로 피카소는 가수야, 화가야? 예? 화가죠? 예. 피카소의 그림은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비싸요? 피카소 그림이 어떻길래 비싸요? 피카소의 그림을 솔직하게 나는 본 적이 있다. 이름만 들었다. 작품은 본 적 없다. 이름만 나중에 오늘 이제 가서 한번 찾아봐. 여러분 스마트폰 탁 열어서 피카소 작품 치면 금방 뜰 거야. 예. 근데 그 그림 보면 이게 내가 그려도 이거보다는 잘 그리겠다. 3살 먹은 우리 동생이 그려도 이거보다는 잘 그리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야. 진짜로. 그런데 그 피카소의 작품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가 있고 또 둘도 없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희소 가치라고 그래요. 희소 가치. 다 똑같으면 비싸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이돌이 되고 싶고 가장 예쁜, 요즘 제일 인기 많은 아이돌이 누구야? 응? 응? 블랙핑크? 여러분이 되고 싶어하는 그 모든 아이돌 형상을 여러분이 똑같이 다 했다고 해봐. 여러분들이 진짜 걸작품일까? 아니죠. 예. 다 똑같은 수많은, 아까 우리가 컨베이어 벨트에 나오는 똑같은 단추들 중에 또 하나, 원 오브 댐,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실 때는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도 똑같지 않아. 심지어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작품이에요, 작품.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고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도 놀라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을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이 선한 일을 누구 안에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 첫 번째 창조와 다른 두 번째 창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은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난 이후에 그야말로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불량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그야말로 폐기 처분해버려야 될 불량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 불량한, 왜곡되어진, 오염되어지고 더러워지고 깨어진 자리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삭수로 사망이 찾아왔고, 사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다 끝이 나야 될 존재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불량품이었지만,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불량품인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폐기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우리 중동부 친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았던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씻김을 받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친구 만나러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지금은 뭐 친구가 좋아서 오고 우리 전도사님이 잘생겨서 오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왔든지 결국은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 믿어야 우리가 새로운 진정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 긴츠기라고 하는 독특한 전통 예술이 있습니다. 깨진 그릇이나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그것을 모아다가 오칠을 하고, 깨진 부위에 순금으로, 금으로 칠을 해서 그 깨진 부위를 다 붙여버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긴츠기 과정을 거친 도자기는 이전보다 훨씬 아름답고 가치 있는 예술 작품으로 다시 탄생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그림 제 얼굴 때문에 잘 안 보이네. 이 그림, 이 그릇이 예뻐 보여요? 안 예뻐 보여요? 예뻐 보이죠? 저의 금이라는 게 사실은 깨진 자국이에요. 그 깨진 자국을 금으로, 다시 금가루로 그것을 접합을 시켜서 새로운 독특한, 세상에 둘도 없는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전혀 이상하게 안 보이죠? 깨져버린 조각 자체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장인의 손에 들어가니까 그 깨진 흔적이야말로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전보다 더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탄생되어진 것입니다. 저 금으로 반짝이는 선들은 과거에는 아픔이었고 상처였고 감추고 싶고 버리고 싶은 것이었으나, 지금은 이 그릇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하고 독특한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저 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 그릇의 가치가 더 돋보이게 되어진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리고 소망이 없는
버려진 불량품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깨진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도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는 죄의 노예가, 사단의 노예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을 그저 착한 일을 하고 법을 잘 지키는 수준의 선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이 선한 일, 이것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선한 일들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구체적이고 독특한 계획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지만 그 다른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유튜브 많이 보죠? 그렇다고 그래. 왜 안 그런 척하고 그래? 유튜브에 보면 위라클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들어본 적 있어요? 위라클. 오늘 조회수 보니, 구독자 수 보니까 93만 3천 명, 거의 100만에 가까운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채널이에요. 거기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은 박위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박이라고 하는, 사진에 보니까 잘생겼죠? 잘생겼잖아. 그죠? 이 박이라는 청년이요, 이 위라클이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는데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원래 사진에 보는 것처럼 건장하고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멋진 옷을 입고 여러분들처럼 친구들과 어울리고 미래의 꿈을 꾸던 평범한 청년이었는데 2014년에 불의의 낙상사고로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평생 휠체어에서 살아야 한다고, 어쩌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마음껏 뛰고 움직이던 젊은 청년이 하루아침에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절망 속에서 매일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저를 이렇게 살게 하느니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는 캄캄한 절망과 어둠 속에서 날마다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과 그의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비록 지금 움직일 수 없지만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나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잖아. 그는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것 같았던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가 만든 것이 바로 We are miracle. 우리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와 미라클을 합쳐서 위라클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 채널을 통해서 전신마비 환자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 안에서 어떻게 기쁨과 감사를 찾아가는지 진솔하게 자신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의 구독자가 있다는 것,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 친구들의 꿈을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 유튜브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유튜버, 나 유튜버 하겠다.
하나도 없나? 우리 손든 친구 있는데. 구독자 몇 명쯤 있으면 좋겠어? 180명 있어? 지금? 지금 180명 구독자가 있어? 지금은 아닌데. 앞으로 180만 명 구독자 만들고 싶다고? 185명 만들고 싶다고? 억명. 그래.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야. 완전 세계적인 인물이 되겠네. 여러분, 이 박이라는 사람이 100만 명의 구독자 가까이 있는 이 대한민국에 그야말로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장애인이라고 하는 편견을 깨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가장 큰 절망과 아픔을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강력한 희망의 도구로 바꾸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박이라고 하는 청년을 향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단편만 봐서는 안 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각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일, 선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예비하신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뛰어난 그림으로, 어떤 친구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유머 감각으로, 또 어떤 이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여러분들의 그 창조의 손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 성격,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감추고 싶고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약점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바꾸어 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긴츠키 그릇처럼 깨진 것이 아픔이 아니라 더 많은 작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작품을 감상하게 만드는 위대한 걸작품으로 탄생하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그 아픔, 상처, 문제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에 여러분이 다시 만져지면 박이라고 하는 청년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일어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하여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모르는 겁니다.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서는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수련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사랑과 창조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를 위하여 이번 수련회에 질문할 것은 뭐냐?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거는 나는 왜 쟤만큼 못할까? 왜 못생겼을까? 왜 공부를 못할까? 왜 돈이 없을까? 그런 질문만 했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은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안에 있는가?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그 여러분을 다시 만들어내신 그 창조의 손길과 그 목적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위대하게 살아갈 꿈과 용기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도우시고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포이에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한번 주고받읍시다.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굳이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는 우리 친구가 다시 한번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의도된 존재, 이번에 주제처럼 목적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 하든지 눈이 작든지 키가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친히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중등부 친구들,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불량품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라고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실수로 만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빚어진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번 중등부 수련회, 나는 우연한 존재인가 의도된 존재인가, 이 질문에 해답을 얻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개 예배로 목사님이 간단하게 첫 문을 열었습니다. 준비된 위대한 강사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수련을 마치며 담대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며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번 수련회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학교에 가서도, 가정에서도, 이 세상의 친구들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포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정 형편이 어떠니, 내 외모가 어떠니, 내 성적이 어떠니, 이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세상은 공부만 잘해가지고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돈만 많다고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들이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하여 특별히 의도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빚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피카소의 작품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어서라도, 그 값을 바꾸어서라도 여러분들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빚으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부디 이 수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